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315쪽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한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또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해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 특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서 내 기도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전반부로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학계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초기에 그 활동했던 다리오 왕 때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후반부에 가면 이 학계 선지자가 한 2년 한 4개월 6개월 요 사이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 쪽으로 가면 이제 아주 오랜 시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이 후반부에 가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한 번에 나누기보다는 두 번에 걸쳐서 스가랴가 이런 환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의 첫 번째 이 주제는 회개인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회복, 그것을 이루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해 보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단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계속 곳곳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고, 그 축복은 또 나뿐 아니고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세계 만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리고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은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여 나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나는 그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죄도 짓고 그렇게 살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1장의 그 전반부에 보면 정말 회개를 강하게 이렇게 촉구하면서 그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그 회복된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을 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이 8가지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8가지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을 보고 그 8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가지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독케 하시는지, 우리 개인의,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는 6장 9절에서 14장 21절까지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다가올 메시아, 그의 왕국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시 또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나누는 또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예,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이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진정한 그 모습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 사사기에 보면 35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고 이 네 가지의 영적인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첫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사로 시작해서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솔로몬 이렇게 계속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계속 반복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본받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그 모습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이 돌아오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죠. 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진정한 의미는요. 조상들의 한 모든 행동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선지자 스가랴는 8가지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교회 이 현대의 이스라엘인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이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십시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그리고 백마가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6년 동안 짓다가 마른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많은 선지자와 또 깨어있는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붉은 말 탄 사람과 화석류 나무에 그 서 있고 붉은 말 탄 사람이 그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백마가 서 있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네 마리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과 이 붉은 말과 자주색 말 그리고 백마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긴 포로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말들을 통해서 온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땅을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들을 통해서 땅을 두루 천사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평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지금 너무나 억압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데 평온하지가 않잖아요. 고난 중 고생하고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사는데 세상은 평온한 거예요. 바벨론도 평온하고 이집트도 평온하고 막 평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첫 번째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상이 그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대제국의 그 힘에 눌려서 자신들의 교만이 꺾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단초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초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경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온 땅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세상은 평온한 가운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 그리고 특히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붉은 말이 이 네 마리가 화석류 나무에 서 있고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녀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졌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품는 그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믿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풀어져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이 계속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교회 그 상황들이요. 그것을 놓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그 애통하게 하는 그 기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돌아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 80억이 넘는 인구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중에 한 30억 가까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못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찾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두 번째 환상은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네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이게 메데와 바사 두 나라를 묶어서 페르시아라 그래요. 먼저 세워진 나라가 이 메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바사가 메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국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이 국가들이, 이 대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억압을했어요. 계속해서 시대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끝내는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그렇게 아수르에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대장장이, 이 네 사람의 대장장이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명의 네 대제국이었던, 고대제국이었던 네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이 아수르, 그리고 정말 이 페르시아까지 네 개의 국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이 네 개의 대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환상에서 이 네 뿔과 그리고 이 네 명의 대장장이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선지자 스가랴는요,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 시작해 가지고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이 대제국과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100년도 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이러다가 죽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도 모르게 자신들 마음 안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장 위험한 적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안 돼. 아유, 해도 안 돼. 기도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안 돼. 우리 가정, 그리고 내 믿음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아유,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누군가 기도하겠지. 어디선가 선교하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요, 세상의 거대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요. 그냥 그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인데도 이 부정적인 마음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7번째와 8번째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영적 전쟁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히 교회 안에 이거 안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정적인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그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총사령을 받게 됐는데, 너무나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제 며칠 있으면 총사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에 이 총사령이 갑자기 이렇게 교수형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남자도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덜거려요. 이놈의 나라. 그렇게 전쟁을 하더니 결국 총알이 다 떨어졌군. 총알이 떨어져서 교수형을 당하게 생겼다 이거죠. 너무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 남자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 냉소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망할 놈의 나라, 밧줄도 다 떨어졌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밧줄이 떨어졌다고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돼 밧줄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무기징역으로 떨어진 게 얼마나,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밧줄 떨어졌다고 또 투덜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적인 일이 있어서 극적으로 사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투덜거려요. 이런 피로 먹을,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도 다 떨어졌군. 아니 지금 사형수가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인데 감옥에서 밥을 못 먹는다고 그걸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본성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이게 생겨요. 부정적인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은요 이게 우리의 뇌를 통해서 그 생각이 빨리 전해집니다. 그래서 온몸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그 생각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좋은 평가를 하고 또 나쁜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나중에 그 무엇을 기억을 했는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평가고 이게 나쁜 평가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A4 용지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쪽에 있는 평가를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도 그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무의식적으로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대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끊임없이 자신들은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없나 보다, 원망과 불평에 휩싸였던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부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환상은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에요.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의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의미는요, 장차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온 열방, 그러니까 만민이죠. 온 세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환상이에요. 이게 부흥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온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청량집을 잡은 사람의 이 환상은요, 개인과 교회의 부흥, 이거 그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 부흥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에요. 계속해서 그 측량줄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된대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불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계표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흥의 역사는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기도의 지경을 불의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믿음은 표현함으로 자란다. 믿음은 깊게 하기 원한다면, 믿음을 깊게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실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과 같이,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신앙 고백한 것 같이 1억 명이 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5대양 6제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바다에서 저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바다 끝에 가서라도, 저 하늘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고 여호와의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계 온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그런데 그 날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늘 준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냥 예루살렘 그 도시의 성곽만 돌아다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예루살렘뿐 아니고 계속해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청량줄을 계속 달리면서 계속 넓혀야죠. 그리고 더 지역을 넓혀서 애굽으로, 그리고 아람으로, 그리고 저 두로로 저기 바벨론으로 지나가야죠. 그것이 기도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그 놀라운 확장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 환상이에요.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의 환상입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학계 선지자가 정말 학계 선지자의 그 활동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 아니고 이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독려한 거예요. 성전 재건을 빨리 하자, 믿음으로 하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보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 구약에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이렇게 떠난 그런 시기여서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에서는요, 이 에봇을 입고, 모세 시대죠,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을 입을 때 속바지도 입고 막 그냥 겹겹이 그 자기의 몸을 가려요. 그리고 그 식양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식양대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갖고 들어가거나 옷이 더럽거나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이 옷을,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새 옷을 입히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정결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번째 환상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여러분이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늘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기도 부탁은요, 진짜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받아서 저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받지 않으면 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또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분을 따르기로 그렇게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대사장인 여호수아를 그 옷을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정결한 그 제사장이 되도록, 그 정결한 신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환상은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1절은 빼고 2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힘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말 여호수아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세력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성전 재건을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유명하죠. 6절에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에 보면 순금 등잔대 그리고 7 등잔 그리고 기름이 나오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 등잔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7 등잔 옆에 7개의 관이 있는데 등잔 하나에 7개 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7 관은 이 등잔의 빛이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빛이 온 세상에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 안에 7 관, 그것이 온 세상 안에 이 교회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해지겠다. 앞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가? 이 순금 등잔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등잔인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인 청량조를 잡은 사람의 그 환상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그 빛이 온 세상에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청량줄과 같이 그런 역사와 같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믿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날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 당시에 이제 1958년이에요. 전도사였던 조영기 목사님과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 예배죠. 그리고 그곳이 이제 깨밭이었는데 미군 텐트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천막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창립하고 3년 후에 서대문 노타리에 교회를 이전합니다. 제가 감신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서대문역에서 내리면 그 서대문 사거리에서 대각선으로 11시 방향으로 그 교회였던 자리가 보여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막 수십 층, 100층이 넘는 이런 큰 빌딩들을 져서 그렇지 이게 6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큰 건물이에요. 그런 3년 만에 수백 명이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973년에 여의도로 교회를 옮겼는데 정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1979년에 10만 명, 1985년에 50만 명, 1992년에 7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1993년에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100만 명이 다 돼가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딱 한 교회가, 단일 교회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의 부흥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의 기름 부으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진짜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6번째 환상,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말 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렇게 받아내기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도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것도 20큐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렇게
그런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게 이쪽 글에도 저쪽 글에도 저주와 이런 심판의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의 의미는요,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불의, 거짓, 도둑질, 율법을 어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주를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심산에 그발산에 이 에발산에 이렇게 두고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두잖아요. 근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내면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 이 스가랴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회복을 시키셨다고 지금 계속해서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루마기 하나가 나타나서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기가 이제 다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율법책은요, 말씀의 힘이에요. 성경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을 가져야 돼요.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는 대로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생각나는 대로 그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아요. 우리의 뜻을 다 압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을 다 이미 아세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가 선포한 대로, 내 기회에 응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 말씀을 그 붙잡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기도가 비껴나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7번째, 8번째 환상은 두 가지가 다 같은 맥이에요. 이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고 이 8번째 환상은 내병거의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은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에바가 어떤 거냐면요, 큰 항아리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런 이제 바구니죠. 예. 이게 이제 항아리와 같은 크기의 바구니예요. 이 에바의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크기의 그 여인이 한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또 납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두 천사가, 이 두 천사의 모습도 또 여인의 모습이에요. 날개 달린 여인의 모습인데 이 두 천사가 이 에바를 양쪽에서 들고 멀리 바벨론 땅, 이 신할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임하는 게 7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8번째 환상은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이 환상에 동일한 그 맥이 하나가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일곱 번째 이 5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이 각각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첫 번째 이 일곱 번째 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이 여인의 환상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음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이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은 땅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임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땅의 임금들. 이 임금들, 교회를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땅의 임금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성도들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 이 땅의 임금들과 이 음녀와 싸움을 하는데 끝내 이 여자는 싸움에 패하고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이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무적행과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무적행에 들어간다 그래요.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네 말과 그리고 이 구리산의 영적 의미,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이 네 병거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빠져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심령의 부흥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 최전방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서 정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삶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또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왜 이러지? 이런 일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놀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네 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이 네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이렇게 좀 정말 아주 너무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나누면요, 흰 말들은 승리를 원해요. 그리고 이 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정말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입니다. 검은 말, 이 얼룩 이렇게 이 붉은 말 이런 것은요 그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정말 놓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